예, 저 명예교수입니다. 은퇴하고 명예교수인데 은퇴하기 전에는 불명예교수였던 특히 그 무슨 책 때문에 불명예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제가 그 교수하면서 또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옛날에 어떤 목사님에게 그 목사님이 대단하시다고. 왜 그러냐면 교수들은 똑같은 걸 가르치더라도 한 학기 지나면 싹 학생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다른 학생들이 오면 똑같은 걸 가르치는데 그 목사님들은 그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360 그 1년 내내 갇히는데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달리하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걱정 없다고. 왜냐하면 교인들이 하나도 못 외워요. 그냥 농담만 기억하기 때문에 농담만 계속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는데 제가 이 설교집을 보니까 이 김기성 목사님은 이 아까 1200 몇 편의 그 설교를 하셨다는데 하나도 반복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파교회 교인들은 잊어버리는 일이 없는 모양이에요. 전부 다 외우고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한종호 목사님이 이 북토크의 광고를 이제 좀 페이스북에 올려달라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김기성 목사님의 북토크에 초대받은 영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더니 많은 사람이 거기다 좋아요를 눌렀어요. 존경한다는 말을 아주 좋아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존경하는 목사님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40대에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별로 없어서 그냥 싸잡아서 기독교 목사님들을 이제 폄하하는 그런 글을 많이 썼는데 살다 보니까 점점 그 아름다운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김민우 목사님도 예를 들어서 김순현 목사 같은 분, 여수 돌섬에 있는 김순현 목사님 같은 분은 아주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 작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런 목사들, 정병진 목사님 이런 목사들을 보면서 존경하는 목사님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는 김기성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가 꼭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우리는 수동적이 됐을까? 근데 제가 아는 어떤 그 권사님이 대형 교회를 다니는데 그 대형 교회 이름을 대야 되는지 모르지만은 대형 교회 새벽 기도를 몇 년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니셨다는 그 85세 할머니인데 작년에 김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나 이 TV로 보시면서 반해가지고 한번 청파교회 좀 데려다 달라고 그래요. 근데 마침 작년에 그 편찮으셔가지고 오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제가 여기 온다 그러니까 꼭 그 책에다가 서명을 받아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책에 서명을 받아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 김기성 목사님에 대한 그 평을 한 사람 중에 김영봉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참 와닿더라고요. 김기성 목사님은 하늘나라를 위해 훈련받은 율법학자처럼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남의 것을 꺼내는 집주인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옹고지신이에요. 옛날 것과 지금 것을 다 같이 합해가지고 새로운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던지는 것. 저는 중학교 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을 수 없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나왔지만 창세기 설교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다음에 숨어 있을 때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중학교 때 그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분이 왜 그런 걸 물어보느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는데 그런 생각인데 이 설교를 하시면서 사람을 찾아가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응답하게 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삶에서 돌아서게 한다. 이렇게 새롭게 해석하는 걸 보고 참 기가 막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응답하고 돌아간다 이런 말을 장소가 아니라 불의한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지금 공경에 처한 약자들을 돌보는 것, 냉랭한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는 것,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완전히 새로운 의미예요. 그죠?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런 일을 하도록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제가 그 출애굽기 설교를 보다가 이건 정말 명언 중에 명언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신앙이란 자유를 향한 긴 여정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욕망의 진창에서 허우적거리며 살기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이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저도 어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비슷한 말을 하긴 했는데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아까 얘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만 더 붙이고 싶은 것은 김지성 목사님이 어떤 것을 보고 만나고 보고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서 어떤 놀라움을 느끼라 이런 얘기했는데 제가 요즘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그걸해서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저도 그걸 아하이즘이라 그러는데 뭐를 보고 아하 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이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아인슈타인도 그래요. 아인슈타인도 이 우주에 가득 찬 신비를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이 21세기의 종교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정말 요즘 뭐 꽃이 피잖아요. 그리고 새싹도 올라오는데 이런 것부터 우주의 큰 흐름 같은 것을 보면서 거기서 놀라움과 신비와 그 큰 어떤 에너지를 보고 놀랍고 귀하게 여기고 신비스럽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정말 중요한데 아까 김 목사님 그런 말씀하실 때 저는 전율 비슷한 걸 느꼈어요. 같은 동료 의식 같은 걸 느꼈는데 하여튼 감격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이롭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우리 예수는 한마디 해야겠어요. 예수는 없다는 게 실존적인 예수가 있냐면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예수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다 그렇게 알아듣고 계시는 거죠? 명예 교수님이십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오강남 박사님은 한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지셨죠. 표층적 종교와 심층적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층적 종교의 차원에 머물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심층 부분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배타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렇죠. 아하이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교학에서는 아하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아하 체험 이런 것들 그 속에 깊이 들어가고 나면은 존재에 대한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고 이제 이것이 오늘 한국 개신교에 가장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명확한 언어로 얘기해 주셨고 저런 세계적인 종교학자와 더불어서 이런 심층적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매우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강래 박사님이 말하자면 한국 교회의 창문을 하나 더 여신 거죠. 그리고는 세상도 바라보고 자기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다양한 시선을 우리한테 일깨워 주셨어요. 시간이 좀 길었다면 이런 오강남 박사님의 종교적인 차원의 사유하고 김미성 목사님의 성스러 들어가는 이 힘과 만나서 어떤 길이 또 열릴까 이런 게 이제 궁금했습니다. 언제 또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인이시기도 하시죠? 나이드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와 있는 게 된 게 좀 우아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청파교회를 5년 전부터 다니고 있고요. 교인으로서 저 구석에서 조용히 예배만 보고 가고 성경 봉독도 제가 그걸 감당할 믿음이 없다고 사실 안 하고 그래서 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이제 다니던 교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유일하게 매주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축복을 누리고 있고요. 시인으로서 얼떨결에 김은교 선배 옆에 앉아 있다가 덮어 쓰고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잘 분배된 세 존재를 느껴요. 이제 첫째는 시인으로서 뭔가를 새롭게 발견하고 경탄하는, 그리고 그것에 보이지 않는 의미를 발견하는 시인이 계신 것 같고, 그다음에 텍스트를 보시고 그 텍스트를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시는 비평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제 그 사제로서의 또 목사님이 계시고,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어떻게 저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딱 간이 맞는 설교를 하실까 늘 감탄을 하고 그러는데요. 예수님도 비유로 자주 말씀하셨고, 또 목사님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적인 설교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도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비유로 얘기를 드리자면, 목사님의 설교는 첫째는 온도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가장 적절한 온도를 말해주는, 우리가 어떤 너무 그것이 꼭 찬물과 더물을 섞어서 적당한 온도라는 뜻이 아니고,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뜨겁고, 그러나 또 현실의 어둠에 대해서나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는 아주 냉철한, 뜨거울 땐 뜨겁고 차가울 땐 차가운 그런 점에서 또 너무 과하지 않게 늘 우리의 어떤 앞서는 마음, 조급한 마음들을 이렇게 다스리게 해주시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적절한 온도를 이렇게 앞서서 보여주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침반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어떤 그게 먼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현실로 이렇게 굉장히 입체적으로 상황이, 그리고 그것이 저의 어떤 실존적인 문제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리고 굉장히 상황적인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좋은 말씀, 그냥 목사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 상황 속에 들어가게 하고 그런 것들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래서 예배 끝나고, 예전에는 제가 다른 교회 다닐 때는 그냥 설교 듣고 가서 그냥 살다가 다시 왔는데, 요새는 설교를 들은 것이 자꾸 기억에 남고, 제가 시를 쓸 때, 제가 교단에 섰을 때, 또 사회적인 발언을 할 때 계속 그 말씀이 제 삶에 개입하고 방해하고 격려하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길을 잃어버릴 때 아직은 길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도 주고, 또 어느 방향으로 가면 되겠다 하는 그런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래서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오래오래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요. 한 가지 그래도 목사님께 평소에, 그리고 사실 제가 교인으로서 제가 이제 유일해서 이제 제가 교인으로서는 제일 신앙이 없고 최저 수준입니다. 저희 교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말을 워낙 정제되게 잘 하시니까 언어 능력이 뛰어나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말과 글을 다루는 사람들의 경우는 거기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힘드시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뱃머리에 서서 서문을 보니까 늘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렵고 난산이고 그런 얘기 하시는데, 어떤 말에 특히 이제 주일날이든지 이렇게 설교는 딱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늘 그런 잘 안 될 때도 많고, 뭔가 이렇게 어떤 말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상황 자체나 어떤 상태가 굉장히 설교를 정말 못하겠다 이런 때가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말의 부질없음이 가슴을 이렇게 사무쳐 올 때, 그럴 때도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때, 또 어떤 그 말이 정말 이렇게 하려고 할 때마다 어긋나고 달아나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 그럴 때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단 이면에 목사님이 좀 궁금하고요.
사실 저는 시가 잘 안 될 때, 근데 써야만 될 때 사실은 큰 소리로 집에서 시 쓰기 싫어를 한 30번 소리를 외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를 쓰기 싫어하는 마음, 시를 쓰기 두려워하는 마음, 시를 가로막는 그런 마음들이 그 소리의 주문에 약간 좀 이렇게 도망간다고 할까요? 그러고 나면 좀 다시 앉아서 쓰게 되는데 지금 그런 이상한 기벽처럼 목사님께도 뭔가 그 어려움을 넘어가시는 비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회의 비밀을 털어놓으라는 건데. 예, 들어보죠. 네. 나이덕 시인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어서 매우 행복한데 저는 약간 불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나이덕 시인의 시를 인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늘 인용하고 싶은 시들이 너무 많고 그 시를 통해서 설교를 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 교인 시 인용하는 게 매우 쑥스럽고 그래서 그건 좀 나쁜 거인데 그러나 우리 나이덕 시인하고 교류하면서 매우 행복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이덕 시인의 그 시 세계를 좋아하는 분들은 초창기에 썼던 그런 시들과 오늘 시가 조금 달라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초기의 시를 좋아하는 이들도 있고 지금의 시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 그것은 누적되어 온 세상의 모순과 아픔을 그대로 알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이덕 시인의 시는 제게 이제 온도계 얘기를 했지만은 그야말로 우리 시대에 대한 적절한 온도계 역할을 하고 있고 그냥 온도계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를 온몸으로 앓고 있고 이것을 시적으로 어떻게 승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이것은 정말 예언자들이 겪었던 예언병 못지않게 힘겨운 난산의 연속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가까이서 지켜본 나이덕 시인은 정말 아픔이 있는 자리에 언제나 가 있고 또 자신의 비용을 쓰는 것을 어렵게 여기지 않고 언제나 적절하게 비용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인이지만은 삶으로 시를 쓰고 있는 시인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목사도 정말 한마디도 말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목사가 돼가지고 또 얘기를 해야 되지? 그냥 설교단에 서가지고 할 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것도 또 예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끙끙끙끙 앓을 때가 있습니다. 끙끙 앓는데요. 그러나 말해야 되기 때문에 말해야 하는 운명을 아주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제게 비결은 없고요. 이게 내 팔자지 하는 생각하고 이거 뭐 팔자지 뭐 그래도 안 되는 말이라도 해야지 그러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고 뭐 글 쓰는 거 얘기했습니다마는 글 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 있습니다. 글은 어떻게 쓰나요? 마감이 쓰게 합니다. 언제나 우리 신문 칼럼 쓰고 하는데 저도 이제 오늘도 칼럼 써야 되고 이번 주에 또 하나 신문 칼럼 써야 되고 조금 젊었을 때도 신문에 계속 칼럼을 썼습니다마는 그때는 세상을 향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가지고 쓰고 싶은 게 많았는데 지금은 할 얘기가 없다예요. 그러니까 뭘 써야 되지 이 고민이 늘 있습니다. 내일 보내야 하는 원고 오늘까지도 고심합니다. 쓸 얘기가 없는데 그러나 마감이 쓰게 한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하고 있고 때때로 글이 전혀 되지 않을 때 저는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하고 나무도 들여다보고 그리고 새소리도 듣고 그러다 보면은 글의 그 문이 문득 열리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그걸 푸는 방법도 참 아름답죠.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꽤 됐습니다만은 미국에서 목회를 했으니까요. 지금도 어떤 일이 좀 마무리가 안 돼서 힘들 때 꿈을 꿔요. 근데 무슨 꿈을 꾸냐면 설교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정말 황당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설교자들한테는 아마 저만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뭔가 얘기해야 되는데 전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에 내버려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 그럴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래게 되셨는데 우리 홍수환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그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다 가나다 순으로 그게 해서 제가 늘 맨 마지막인데 시험을 치고 나면 그 이제 틀린 숫자대로 이렇게 때리는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그 한 시간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그 몰려오는 게 있어 압박감이 있습니다. 근데 늘 제 앞번 호에서 종이 울립니다. 그래서 정말 맞은 적이 없어요.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정도 되면 좀 끝쳤으면 좋겠어요. 예, 시간이 보니까 6시가 넘었는데 정말 목사님들은 반성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앉아 있는 분들이 얼마나 힘드신데 이렇게 끝까지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렇게 앉았긴 앉았는데 제 옆에 정말 우리가 아끼고 대한민국의 시인이죠. 이 나이덕 시인이 앉아 계시고 옆에 김기성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시인과 목사에 대한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시는 참 슬픈 유머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미치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일상에 따르지도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과 자연을 시보다 더 아름답게 탁월하게 표현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참 슬픈 유머다. 근데 설교가 그렇습니다. 그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두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죠. 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말씀대로 사는 어떤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일상에 따르지 못할 겁니다. 어떤 아름다운 설교라도. 그러나 그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설교보다 더 경건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우아하게 표현할 장르는 없다. 그런 면에서 목사님들이 외롭겠지만 참 아름답고 운이 좋다? 아니 팔자가 좋다? 예. 아름다운 직업이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시겠다는데 하나만 좀 이제 여쭙게요. 홍 선생님이 이 설교에 대한 글을 쓰는 걸 보면 앞에 어떤 일종의 고백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 설교를 쓰라 그랬더니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저항하고 그러다 마침내 씁니다. 왜 그랬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괜찮아요? 책에 있습니다. 네. 그래도 예. 최악이었어요. 제가 딱 일본을 일이 있어서 가는데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 너무 일이 있었고 제가 진짜 거기 있습니다. 한가로운 사람인데 너무 멀리 있어서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것은 제가 성경을 잘 모르고요. 그리고 농구 선수한테 배구 해설해라. 그리고 해금하는 놈한테 판소리 해라. 이것도 비슷하다. 너 뭘로 하냐 이거를.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저항할수록 많은 분들이 지금 이야기한 목사님의 그 음성과 얼굴이 자꾸 이제 엄습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빠져나갈 길이 없구나 이 부드러움에.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단호한 곡선, 부드러운 직선 이렇게 목사님의 글을 썼어요. 어쨌든 그렇게 썼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시작한 지가 이제 1시간이 됐습니다.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이죠. 잠깐 말씀해 주시고
네, 우리 홍순관 그 노래꾼 홍순관님은 시종일관 나는 내 숨을 쉬고 하늘은 하늘의 숨을 쉬고 모두가 다 제 숨을 쉬면은 아름다운 세상이 올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남의 숨을 내가 쉬려고 하니까 힘들고 남의 힘을 카피하려고 하니까 점점 각박해지고 자기의 숨을 쉬는 존재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고민들을 하고 계신 분이고 아마 저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 홍순관 집사님은 서예가로도 일가를 이룬 분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한글 서예를 하고 있는 분이고 바로 그것이 도타꿈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노래 부르는 분이지만 미대 출신이라는 거 아십니까? 예, 조각가입니다. 철을 다루는 조각가로서 아주 탁월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가장 흐르는 듯한 그런 글씨와 또 가장 단단한 철 이 두 개가 홍순관 속에 하나로 녹아들어 있다. 그래서 세상에 흐물흐물하는 사람들에게는 단단함을 또 너무 경직되어 있는 사람들은 부드러움을 주고 있는 그래서 노래 부르는 분이고 저는 목회하는 사람이지만은 서로 영혼이 통하는 바가 있구나 하고 늘 고맙게 생각하는 아름다운 길벗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꼭 좀 말씀 나누고 싶다 하신 분들 한 분에게 기회를 드리고 짧게 마무리 인사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저 뒤에 손 드셨네요. 오늘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좀 웃고자 하는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러니까 김학철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기성 목사님께서 두 분 다 성화에 되게 조예가 깊으시잖아요. 근데 과연 그러니까 김학철 목사님은 이제 책도 만드셨고 이번에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김기성 목사님께서 성화를 주제로 고난주간에 또 설교를 계속 해오셨는데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먼저 성화의 오리지널레이터이신지.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면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거꾸로도 해볼까요? 괜찮아요? 노래를 요청할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예, 나이덕 선생님, 네, 잠깐 마무리 발언으로 잠깐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이 자리가 아니면 끝까지 못할 것 같은데요. 최초의 언어였던 목사님 사랑합니다. 네, 저 김기성 목사님 제가 노력하고 있는 한국기독교교양학회 후원해달라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금 후원해야 할 적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친형제처럼 지내는 분이 지금 회장이신데 바로 여기 계신 민영진 교수님 그리고 김명현 원장님의 아드님이신 민경식 교수님이 지금 한국기독교교양학회 회장이신데요. 너무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후원 부탁드립니다. 제 인사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클로징 멘트네. 1분 내로 해야 됩니다. 저기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가나 학자나 목회자는 어떤 객관성을 띄고 싶어하고 앞에 나서는 거 굉장히 꺼려해요. 그래서 어떤 대중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 강단에 올라가거나 그런 것들이 객관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거리를 두려고 하는데 우리 사회 보신 우리 민웅이 형님 애쓰고 계십니다. 요즘에 견디고 계신데 우리 응원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촛불 행동으로 저한테 형님인데 정말 어려운 시간을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이 교회 우리 나이덕 시인처럼 여기에 매주 와서 축복을 받는 분도 있지만 여기 보니까 페이스북에서 기독교 신자가 아닌 불교 신자도 많이 와 계세요. 여기 유지영 선생님도 와 계시고 제가 아는 불교 신자들이 여러분 와 계세요. 페이스북 보시고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나 해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궁금해서 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 책
이 책 꼭 사서 보시고요. 오늘 저도 돈을 내려고 합니다. 들어오면서 필자라고 해서 받았는데 안 되겠다. 돈을 내야 되겠다 해서 나가면서 돈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유튜브에 많다고 했는데요. 달라요. 이 원고하고. 예, 저는 다 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원고를 쓰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올라가면 본인이 평화로운 목소리로 아무리 억제를 해도 약간 달라져요. 그 단어나 표현들이. 그러니까 그 차이를 보는 것도 오묘한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을 구입하시고 또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장 읽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그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를 호명하는 이유는 이 시대가 이 소 예언자들의 절규가 필요할 만치 긴급하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저 예언자들의 이름 뒤에 김기석이라는 고마운 이름 석자를 이어놓는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우리말이 아름답다는 거는 저도 정말 100% 동감해요. 저도 뭐 언어를 몇 개 해봤는데 배워봤는데 우리말처럼 그게 아주 미묘한 것까지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다른 말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그래서 김기성 목사님이 그 아름다운 우리말을 아름답게 구사한다는 것이 정말 우리말의 훌륭함을 실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중에 저한테 그 울림을 주는 게 많이 있어요. 그 데드라인이 마감이 결국 글을 쓰게 한다. 저는 저한테 원고 청탁할 때 한 달 전에 한 거나 일주일 전에 한 거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전전날쯤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을 씀도 저하고 동감이 가고, 또 한 가지는 뭔가 말할 수 없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도덕경하고 그 도마복음을 풀이를 했어요. 어떤 때 본문을 써놓고 아무리 뭘 말하려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갑자기 무슨 실마리가 탁 트면서 줄줄줄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신비를 느껴요. 정말. 그런 것을 느끼신다 그러니까 전 정말 동질감을 느낀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 지으시고요. 그 마무리신가요? 예, 고맙습니다. 예. 6시에 끝날 예정인 한 20분 지났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괜찮으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김기성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권투도 했어요. 문학평론만 한 게 아닙니다. 그 의미는 지금은 이제 권투를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시대와 격투하면서 그 격투하는 결과물을 우리에게 나누고 있다,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젊은 시절의 이 기세와는 달리 아주 깊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식탁에 아름다운 성찬을 차려주십니다. 마무리 인사 발언 듣고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예. 아주 민망한 시간이었고요. 앞서 얘기해 주신 여러분들, 특별히 제 은사이신 민영진 박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책에 글을 써주셔서가 아니라 선생님이 계시다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후학들에게는 큰 귀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 아름다운 존재가 저기 있지라는 생각, 그거 하나만 해도 인생은 살만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여전히 청년 같은 따뜻함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길 바라고, 또 오늘 이렇게 사회를 봐준 제법 김민웅 박사, 정말 바쁜 시간인데 언제나 사회 볼 때 최고죠. 이만한 사람이 없죠. 진행하는데 긴 게 문제지만 네. 그러나 오늘 여기 다 함께 해준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오늘은 플로에 와서 경청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것이 매우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